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783쪽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손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욥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보통 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바른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가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끝내 그 고난을 이겨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으로 보상해 주었다.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 고난을 당할 때는 이겨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몸에 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1장 21절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지 않느냐 하며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근데 그의 몸에 피부병이 생겨요. 그래서 기와 조각 같은 것으로 그 몸을 긁어야 됩니다. 정말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그렇게 고통당하는 남편에게 차라리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편 곁을 떠납니다. 홀로 남았어요. 그럴 때도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이 당한 고난이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것을 보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냥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함께 손잡아주며 있어주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뭔가 욥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과 이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욥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친구들이 욥에게 충고한 내용의 핵심은 인과응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과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과응보가 뭡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러한 원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토록 큰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큰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고난을 잘 이겨내던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흥분한 상태로 노하면서 항변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하란 말이야?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더 모질게 정죄를 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야. 그 교만부터 회개해. 그러니까 욥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하면서 그래, 내가 죄가 없다는 말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면서 속된 말로 말하면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욥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결국은 욥기는 어떤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꼭 그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욥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사실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인정했고요. 나중에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세요. 4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이 엘리바스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 세 친구가 욥을 몰아치면서 했던 말 옳은 말이 아니야. 욥은 정말 옳은 사람이었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니 그러면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왜 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우리 교우들 중에도 큰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분은 저렇게 고난을 당하나? 그분을 보면 안타깝고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욥기의 결론은 사실 이겁니다. 의로운 사람도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다예요. 의로운 사람도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요? 의로운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고난의 이유를 한 가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고난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단답형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내용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말하는 왜 죄가 없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이런 답이 있는 게 분명해요. 우선 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13살, 작은 아들은 3살,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요. 근데 이 집에 형과 동생이 맨날 싸워요. 엄마가 먹을 것을 똑같이 줍니다. 형과 동생에게 똑같이 사탕을 줘요. 그러면 형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탕을 먹어요. 근데 이 동생놈이 자기의 사탕을 먹고 난 다음에 형이 먹고 있는 것까지 달라고 울어요. 그럼 형은 내 건 네가 먹고 내 건 내가 먹는 거야. 왜 내 것까지 달라 그래? 그래도 동생이 막무가내요. 형 것까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응? 동생에게 물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동생에게 야, 너도 하나 주고 형도 하나 줬으니까 내 건 네가 먹고 형 건 형이 먹는 거야. 그게 맞지?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맞는데 3살짜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울어요. 그래서 끝내 부모는 형에게 네가 줘. 다음에 또 줄게. 이러고서 결국 그 문제를 수습을 하거든요. 부모가 형에게 네가 주라고 말하는 거는 물론 우는 동생을 달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그게 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은요, 아니 내가 왜 내 걸 내가 먹고 제 거 제가 먹는데 내가 왜 줘야 돼? 내가 뭐가 문제야? 문제 없죠. 문제 없죠, 형에겐. 근데 부모가 볼 때는 문제 없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욥기와 연관을 하면 욥기 안에는 끊임없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당해요. 제가 남을 해한 일이 있습니까? 바람핀 일이 있습니까? 제가 누굴 억울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진 적이 있습니까?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끊임없이 욥은 내가 정당해요, 정당해요, 정당해요. 자기의 정당함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 알아. 네가 정당하다는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정당함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정당함을 넘어서 아량이 있어야 돼. 마음이 넓고 깊고 큰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별 문제가 없는 곳으로 다가 아니야.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라 큰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탕자의 비유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비유 다 아시니까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며 탕자를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탕자의 형이 맏아들이 그걸 보고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지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따진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에 잘못한 일이 있었나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어긴 적이 있었나요? 제가 정당했잖아요. 이 사람이 정당한 건 맞아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의 중요한 메시지는 그래, 내가 정당한 건 맞아. 그러나 정당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만 볼 수 없는 거야. 네가 맏아들이라고 한다면, 네가 형이라고 한다면 내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찾았어야 되는 거고, 내 동생이 제 발로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 맞이하며 사랑해 줬어야 돼. 그러나 네가 정당한 거로 끝이 아니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주님의 기대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에 하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여러분의 손으로 그 사람의 뺨을 때린다 그러면 내가 뺨을 어떤 사람부터 맞으면 그 사람이 오른손으로 주로 때릴 테니까 내가 왼뺨이 맞는 거예요. 왼뺨이. 헷갈리세요? 한번 두 분씩 짝을 하고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이 오른손으로 때리면 내 왼뺨이 맞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편 뺨을 때리면이라고 주님 말씀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린다는 것은 정말 모욕적인 일인데 손바닥으로도 아니고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더욱 모욕적인 일이에요. 너는 손바닥으로 맞을 만한 놈도 못 돼. 이런 얘기거든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나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 그 말은 이쪽도 때리소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아량과 사랑까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남을 해한 적이 없고요.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요. 나는 정당하게 살았어요. 예, 그거 맞아요. 근데 정당하게 사는 것을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것으로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백성은 거기서 뛰어넘어 더 깊은 사람으로 더 넓은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까지 주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남성들이 야유회를 갔답니다, 밖으로. 그래서 밖에 나가서 먹기 위해서 닭을 끌고 갔대요. 근데 이 닭을 잡는 과정에서 닭이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막 닭이 막 도망 다닙니다. 죽다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필사적으로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나서서 그 도망 다니는 닭을 잡아요. 근데 끝내 잡혔습니다. 누구 손에 잡힌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손에 잡혔대요. 아니, 닭이 죽다 살아났으면 그게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살려줘야지. 그걸 끝까지 결국은 잡냐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찌르면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잘못하진 않아요. 깔끔합니다. 누구에게 신세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도 안 할 테니 나에게 잘못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옳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당해요. 그러나 정당한 것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일까요? 정당함을 넘어 깊은 사랑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 아닙니까? 결국 우리 주님이 잘못이 없는 욥에게 그 고난을 준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좀 개운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정당함을 뛰어넘어 아량까지 있는 넓은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스스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불가피하게 그를 다듬어야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못하니까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라고 자기를 항변하다가 오늘 23장에 오면 욥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10절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나의 길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나 내 미래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보니 나를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단련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량이 있고 넓은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지만 단련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단련을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순궁같이 나오겠구나. 결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의 길을 그분이 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길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아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나의 인생을 단련시키는 거다. 아, 그렇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며 순궁 같은 사람이 될 때까지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신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종교마다 고난의 문제를 다 다룹니다. 사실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가 고난에 대해서 입장이 있는데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갈마리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이 교리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전생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히 인과응보 논리죠. 불교는 열반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면 고난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알라 신이 그렇게 운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명론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게 어떤 고난이 오든
그냥 알라 신니의 뜻이라 여기며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은 걸핏하면 신의 뜻으로 이렇게 하는 의미로 인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들, 철학자들은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이 고난을 잊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라든지 동원해라. 술을 많이 마시든 쾌락을 즐기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난을 이길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는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고난의 이유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 콕 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씀만은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든지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시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건 분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죄송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설령 죄 때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 속에 개입하셔서 그 결국 고난을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선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서 성품이 다듬어집니다. 아주 거칠었어요. 과격하고 남에게 막 상처를 주고 자기 의가 강하고 교만하고 그랬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서 다듬어져서 겸손한 사람으로 그리고 조금 더 시야가 넓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귀한 줄 알아요.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이 바로잡힙니다.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피상적으로 다녔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이 올곧게 된다고 해요. 고난은 어떤 경우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나의 인생에 없어도 되는데 내가 붙잡지 않아도 되는데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며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게 별거 아닌데 내가 그렇게 여기에 집착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하여 내 인생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사람이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두 군데 보세요. 시편 119편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또 하나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게 된 것도 고난 때문이라는 것.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단련되는 기간인데 내가 단련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 역사하셔서 내 고난을 선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고난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든지 내가 단련된다 여기며 순금같이 변화되는 그날까지 묵묵히 받아들이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래야지 하지만 다시 고난의 현장에 막닥뜨리게 되면 또다시 흔들린다는 걸 알아요. 욥도 맞아, 내가 지금 단련되는 거야. 이걸 받아들이면 순금같이 변화될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결정을 했지만 이게 10절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11절, 12절로 넘어가면 또다시 흔들립니다. 보세요. 시작. 내 말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음이 고난 중에 이 마음이 딱 잡히면서 그래 내가 순금같이 단련되는 거야 하고 달려가던 욥이 또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기에 했던 질문으로 또 돌아갑니다. 아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이 뭐가 있어요? 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잖아요. 그리고 여기 정한 음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한 음식은 필요한 양식인데 제게 필요한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지 않습니까? 그런 내게 왜 고난을 주는 건가요?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잡혔던 욥이 또다시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번 마음에 결정하시면 하고야만 하는 분이야. 나에게 고난을 줘서 어떤 단련을 시키는 건 맞는데 내게 고난을 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결정은 번복이 안 될 것이며 끝내 고난의 깊은 곳까지 나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 한번 마음 먹으면 정말 이렇게 아픔을 주는데 나 말고도 여러 사람이 그랬어. 여러분, 이거 만든 말이긴 하지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욥의 그 심정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음 나오는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무섭다고 말을 해요. 두렵다고. 나 그런 하나님 너무 무서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얘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야기, 고난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우리 이야기더라고요. 어쩌면 신앙생활은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은 등산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만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산 정상까지 내가 오른다고 생각을 할 때 분명히 나는 정상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산을 보면 정상에 오르는 길이 오르막길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오르막길이 아주 가파라서 로프 같은 걸 붙들지 않으면 오르기 어려운 곳도 있고요, 내리막길이 상당히 가파른 곳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정상으로 오르는 건데도 오르막길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상에 오르는 것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끝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었지만 정상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달려가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하여 달려가고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달려갈 때 보면 오르막길을 오를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요, 굳건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떤 때는 내리막을 걸어요. 고난 때문에 심히 힘들어하고 흔들려요. 어떤 때는 가파른 오르막으로 오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곳을 올라가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한없이 추락할 때가 있어요. 고난 때문에 추락을 해가지고 예배도 빠져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다 신앙이고 뭐고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마구마구 흔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지만 내가 포기만 안 한다면 끝내 정상에 오른다는 사실이에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끝내 오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거는 내리막을 걸고 한없이 추락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그때도 나를 찾아오세요. 말씀을 주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요, 어떤 깨달음을 갖고 다시 달려가야지 하고 마음 먹게 하고요,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말씀과 위로와 힘을 얻어서 그래 다시 가는 거야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리막을 걷더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고난을 당하면서 단련되는 분들, 이거 생각하고 달려가셔야 되는데, 욥기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단련되면서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분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씀 붙들고 살았고,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데, 욥에게 찾아와서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3명의 친구 외에 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욥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욥에게 했던 말, 35장 보세요. 9절 10절 말씀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욥이 고난을 당해서 힘들고 어렵다 보니 기도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냥 푹 주저앉아가지고 아예 하나님 찾지도 않을 때, 그때 엘리후가 욥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밤은 언제예요? 고난을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노래를 준다는 건 뭡니까? 찬송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고난 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찬송하셔야 돼요.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 다음 나오는 11절 말씀을 보면 밤에 노래를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시작.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랬는데, 다시 앞으로 돌려보시면 우리가 밤에 노래를 하며 고난 중에 노래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가르치신대요. 가르치신대요. 누구처럼 가르치느냐? 짐승들보다도 더 가르친대요. 여러분, 짐승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힘이 약한 짐승도 자기를 보호할 만한 장치가 다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굴에 숨습니다. 어떤 동물은 나무 위로 쏜살같이 올라갑니다. 어떤 동물들은 그 주변에 나무 색깔 같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살 길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짐승들을 만드신 다음에 생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짐승들에게도 그렇게 생존할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가르쳤는데, 고난을 당할 때 노래하는 사람에게 더 가르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찾는 중에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또 하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새들보다도. 공중을 나는 새들을 보세요. 여러분, 먹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들은 얼어 죽지 않아요. 배고파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을 새대가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새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밤에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내가 단련되고 있다 여기면서 순금같이 변화될 날이 온다고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환경을 바꾸시고 어떤 때는 환경 속에 이겨내게 하셔서 나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오늘 우리의 찬송을 그 다음 순서에서 생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